아멘. 곡이 리듬이 좋죠. 예, 실은 제가 신청했습니다. 이 곡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주일학교 어제 성경 필사를 했죠. 모든 부서가 정말 아이들이 정말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먼저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교육사들이 정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자 오늘 찬양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 여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한 번 더 너는 내 사랑이야. 아멘. 예.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꽃이야. 액션 해줘야죠. 너는 꽃이야. 예, 너는 꽃이야. 예, 여러분 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의 그 향기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사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시간까지가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을 섬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예배소 장로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비전을 나누게 되었죠. 그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예배소 장로들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행하였던 여러 가지 사역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가 정말로 과거의 삶, 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그리고 사명의 삶, 그것을 잘 알았고 특별히 평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9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또한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소 장로들이 잘 알았기에 정말 바울에게 정말 더욱더 기도를 힘썼고 함께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바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당부하면서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모든 눈물로 주를 섬기며 수많은 음모와 시련을 당했음에도 그가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살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는요 마지막 로마를 향해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 로마를 향해 갔는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도들이 말려요. 가지 말라고. 예. 근데 이것이 저는 근데 그동안 이제 지나쳤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 논리.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이런 뭐 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기도 가운데 바울의 갈 길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알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을 알았지만 그래도 바울도 성령에 의하여 가는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바울은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자신의 죽음이 있는 길,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 길이 나의 사명이고 그 길이 나의 길임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마치 유언적인 설교와 같이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하여 호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이냐?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사명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살아감으로써 다메섹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었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중도 넘어진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사명에 있는 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르심 받은 온 성도들은요, 항상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말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막막하고 저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바울이 가는 그 길, 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권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사명의 매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지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매인 것이 자유로워진 것이고요. 복음에 매인 것이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매이지 않냐고 성령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은 말씀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즉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게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 나는 누가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왜 걸어가야 되느냐? 사명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매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끄시는 대로 그는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요. 사명을 산다고 해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매일 때 행복한 것이지 사람의 논리와 생각대로 가득한 것은요 늘 불안과 초조함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도 지금 요셉 지파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한 가운데 여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눌 때 이제 너희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승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 각 지파들이 이제 남은 땅들 크게는 다 점령했는데 아직 잘잘게 남은 게 있거든요. 남은 땅들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나눠집니다. 요셉 지파는 이미 야곱의 축복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파예요. 이 요셉 지파가 가나안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땅, 중앙부에 가장 좋고 물이 흐르고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왜 불평불만합니까? 더 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림 지역, 그 좋은 지역이에요. 살림 지역을 줍니다. 이것을 네가 정복해라. 네가 얻어라. 근데 그들이 더더 불평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요, 이방 족속들, 강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어느 순간까지 이 불평 불만이 믿음을 소실한 것을 상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각 지파별로 나눠서 그들이 땅을 정복할 때 백전백승했어요. 그 거기에 요셉 지파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늘 승리를 누렸던 그들의 지파였는데 이제 이 살림지에 너희들 이제 정복하면 돼. 그 땅을 불평불만하니까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족속, 전차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이루며 주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내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은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요셉 지파가 같이 기득권 잡으려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요구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 지파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헌신이잖아요. 내가 전복할 그 땅이잖아요. 자신의 해야 할 헌신을 하지 않냐고, 말만 많고 불평만 많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언밸런스 나는, 점점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작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 보면요, 각 지파마다 땅을 점령 하나님의 헤렘, 진멸을 요구했었어요. 진멸하는데 그들이 인간의 논리를 어떤 생각하냐면 이방 족속들 한 명씩 남겨놨어요. 왜? 이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을 종을 삼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레위기서 보셨죠? 예, 곰팡이 같은 존재예요. 이 곰팡이는 누를 것 같아서 쭉 퍼진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어떤 시대가 되는가? 사사기의 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어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잡아 있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일하는 성도들은요 누구에 매여야 됩니까?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유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불만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에 매일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쭉 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얼마나 어떤 공동체보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이탈한 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가 이탈했습니까? 그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탈한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탈자들 보세요. 결국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탈했어요. 왜? 성령의 매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요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요 모든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소리,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순교의 길이야 하는 어쩌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소리이기에 성령의 매임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바울은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다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 사람의 매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야 된다고요? 성령의 매이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푸른나무교회 김영희 목사님은 전 교인들요 그래서 허즈 피플이라는 것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질 테스트예요. 그래서 서로 다 기질을 테스트해서 서로 기질을 알아요. 얘는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기질이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조심해야 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상사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딪힘과 갈등과 어려움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도 그래갖고 모든 교회들이 항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만큼 우리가 공동체가요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복음 때문에 모였잖아요. 서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정말 그 복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그저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그런 자들 뭐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물론 가짜의 기질과 생각들 갈등을 해서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함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명 때문에 낮아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모든 모멸과 모든 수치를 당한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거예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고난을 받았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냥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예비된 영광이 있습니다. 특히 사명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인하여 말씀에 붙잡힌 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 대지와 같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척당해도 생명 다해 사명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생명을 다해서 사명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도 사명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믿음 길에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떤 쉬운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자신의 생명과 비교가 되지 않으면 그가 깨닫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바울이 담에서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명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펴보세요. PPT요. 예, 말씀 그냥 보시면 돼요. PPT.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보고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겠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자.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PPT요. 3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3절. 네. 3절 띄워주세요. 말씀 3절. 그냥 그대로 PPT 띄워주세요. 말씀 9절을요. 전사님 좀 가서 좀 PPT. 예. 오늘 일단 이상하게 안 맞네요. 여러분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반기죠? 안 반겨요? 안 반긴가 봐요. 예. 보통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가 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시골에 딱 내려가면 선물 한 보따리 다 들고 부모님 찾아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기뻐 안 기뻐요? 기뻐져.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레디하고 준비하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예배 마침 가시려고 다 그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무식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지혜가 너무나도 넘쳤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또 예수의 그 말씀에 정말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그 권능이 막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향 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흥을 받고 깜짝 놀라서 정말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었다라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안 따를까요? 따르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성경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고향이에요. 근데 그들은 따르지 못했어요.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그 권능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야, 이 예수, 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라 표현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여자들은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그냥 별로 이렇게 좀 비천한 그렇게 대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도 부분과 남자 수만 세죠. 남자 수만 센단 말이야. 여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게 뭐예요? 비아냥 거리는 것이죠. 능력을 보았음을 불구하고 야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아니 야고보 요셉 뭐 유다 시몬 형제들 그 콜 애들 거기 형제 아니야? 야 그 여기 누이들 우리랑 같이 지냈는데 그 여자들 같이 지낸 거기 동생 아니야?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누군가 뭐 도와주고 싶어요?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뭐 기적의 역사 이루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안 하고 싶죠. 내가 갔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데 배척을 당했는데 놀릴까? 성경에 말하면 배척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이 배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고향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전하고 뭔가 좋은 굿뉴스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런 대우를 고향 내려서 받으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되죠. 힘이 없죠. 기운이 없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 5절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자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네.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능력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 행하지 않다라는 거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경 구절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성경 다 예수님께서 막 능력 행하시거든요. 뭔가 어색해요. 이상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향이라며 사람들이 무시한다라며 더 큰 권능으로서 사람들이 믿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면 뭔가 통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 빈정상하셨구나. 예수님도 빈정상하시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끝에 보세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는 고쳤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듣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자는 무엇일까? 예수님 빈정상하셨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게 열린 자에게는 어떻게든 간에 소수의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보십시오. 자, 분명한 것은 믿지 않으면 이상해. 이게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듣는 이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 어때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붙잡았어요. 사명의 길을 따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척을 다해도 생명다의 사명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제자를 삼는 사역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제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한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병이 더 큰 하나님의 사역 역사들을 예수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끝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56절 보세요. 자, 6장 56절. 그 다음 PPT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서라도 손을 에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PPT가 조금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은 거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요. 아멘. 예수의 빈정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여전히 복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지금 사명길을 가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 가르치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이잖아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면서 꾸짖기를 무엇이냐?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더 나아가 왜 마음이 악한 거야? 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사명 따라 살아야지.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사명의 길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명령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해왔던 그 사명의 길을 근데 누구에게 이전해요? 제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담에서 만난 그 예수님,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다메섹에서 깨닫는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의 길을 생명 다해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사명, 여러분 나의 사명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딴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하여 나의 부르심, 사명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넘어질 일 많죠. 넘어질 일 많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분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 주셨는가? 이제는 정말 이런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내려가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 성령의 매임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던 나의 믿음이 넘어졌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나를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사명 통해 일어서게 하신 것을 저는 또한 보게 됩니다. 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으로 사역의 위기감을 수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티가 안 나고 그냥 교회가 이제 흘러가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제 마음은요 항상 여러 번 하루도 수없이 이런 일어선과 넘어짐이 늘 일어났대. 그래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과 같이 분명한 수명을 그래서 받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명이 없이는요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명이다. 한 번 더. 그래도 사명이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여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요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성령에 매이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요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살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 다니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의 말들에 휘둘리고 따라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얻을 것 같은데 유익을 얻을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매임을 당한 사람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당하고 사명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많고 배척당하여 상처를 받더라도 나의 생명은 나의 십자가에 맡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이 길을, 사명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즐거운 마음이지만 정말 이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지,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벽지에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딱 4글자입니다. 인생무상. 인생무상. 아마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인생 무상이구나 깨달았기 때문 같아요. 그 사람은 아마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글이더라고요.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글들 써놨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야지, 천지신명이 먼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50명 이상 사실 분 있습니까? 물론 청년들은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짧아요. 여기 100년 이상 사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죠. 택하라. 네가 가나안 땅에 편안함과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즐거움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는 선택하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설 명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광교회는, 저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의 소리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거짓된 사람들이, 온갖 말과 온갖 험담과 온갖 더러운 말들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가운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복음의 생각과 오직 사명을 여러분 생각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이 사상적 싸움, 제가 계시록에 얘기했죠.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이 수많은 사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써 여러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사명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사명이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붙잡고 걸어감으로써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 붙잡음으로써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만나는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에,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내가 달려갈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의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무나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너무나 사람을 봤어요. 너무 사람의 소리에 의존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그 생명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됨과 속임과 부정과 악한 것에서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위로함을 받음으로써 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복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달려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넘어지며 사람의 소리를 의지하였고 사람의 말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작은 체험에 나아갈때 아버지 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그 두려운 데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아버지 사람들의 그 배척을 당함을 통하여서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성령에 매이지 못하며 여전히 육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해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명임을 알고 이 사명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불쌍함의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버렸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어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나의 구원이 아버지 뜻과 우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서서 성도들을 붙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서서 사명자를 붙잡아서서 아버지 지혜의 종들을 붙잡아서서 성령에 매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이루어 주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 붙잡으시고 부정적인 생각 붙잡으시고 그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사랑 마음과 어제 아버지 정말 긍정적인 마음과 항상 기뻐하며 심을 기도하며 권사 있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까 것을 도모하지 않냐고 아까 것을 따르지 않냐며 아까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육기에 매어 살지 않냐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명령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 굳건하게 세우시게 하시고 오직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 명절 앞두고 우리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혹여나 믿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 정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며 아버지 무엇보다 그래도 사명이다 이 사명을 붙잡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성령에 매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배척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걸어감으로써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하나님 나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들 손길이 싸우니 각 제목마다 드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소서. 그 소녀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손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정금으로 박수성 박시은 청년 생일 감사해 드리오니 오늘 이 남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사오니 자신의 길을 분명히 발견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그 매임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지경을 넓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 간절히 구하오니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의 이 땅에 충성된 일꾼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강경순 권사님 손자 장준호 생일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우리 권사님 맡겨진 그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 하나하나 주의 뜻이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이제는 예배 마치고 또 고향으로 또 친지를 만나며 부모님을 만나며 만날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